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또 이렇게 네 번째 희망누리의 희망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 나눠볼 주제는 Let's Flip, Let's Dream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선집 422권에 나오게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천주 부모와 천지 부모의 결실체입니다. 하나님도 혼자서는 사랑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무형을 가지고는 실체 세계에 아들, 딸을 천국까지 옮겨가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채가 없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014년 9월 23일에 주신 참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6세 때 하늘의 신부라는 축복을 받고 문 총재님과 18세 때 성혼했습니다. 이후로 남편과 함께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의 모델을 세우고 교육하는 일생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해방, 인류 구원, 평화세계 실현의 그 길은 가시밭길이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한순간도 불평, 불만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권능을 속박당한 불쌍하신 분이셨습니다. 천상과 지상세계를 창조하셨지만 인류 시조의 타락으로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는 한마디 말을 불러보지 못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였습니다. 하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 심정은 피가 끓고 뼈가 울고 골수가 녹아나는 자리입니다. 그런 한 해 역사를 품고 나왔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어서입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늘 부모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양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양심은 제2의 하늘 부모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늘 깨어 기도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하늘 부모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전율처럼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주 요즘 우리가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 아주 큰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2022년 그리고 2023년까지요. 정신적 장애인들이 100만 명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켜봐야 할 것은요. 바로 10대, 우리 20대, 지금 청년들, 청소년들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우울증 환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강남에는 산부인과, 그 정형외과보다 훨씬 더 유행하는 이과가 있습니다. 뭘까요? 요즘 이과에는 대기열이 너무 길어서 3개월 전에 예약을 해도 예약이 안 된대요. 뭘까요? 바로 정신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학 교수 또 권위를 가진 정신과 전문의가 강남은 어떻게 정신병동인데요.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이 아니더라도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굉장히 전쟁의 위기가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얼마 전에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이어서 요, 그 동해선, 경의선 그 철도와 다리를 폭파시켰어요. 근데 여기는 수천억의 대한민국의 돈이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김정은 위원장은 뭐라고 했을까요? 헌법을 개정해서요. 대한민국을 이제 적대적 국가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청소년들이 한국의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30여 명 이상의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위기는 우리들을 보게 됐을 때 좀 걱정과 불안, 또 나아가서 좀 정신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긴장되시고 불안하신 그런 상황이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비군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전쟁에도 들어가야 돼서 더 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위기, 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사실 143개국,
그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경제적으로요, 여러분, 몇 위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바로 여기 나오게 되는데요. 경제력은 여러분 13위입니다. 13위. 근데 세계 행복 지수를 보게 될까요? 2023년의 기준을 보게 되면 한국이 57위밖에 안 됩니다. 보통은 여러분 경제력에 발맞춰서 행복 지수가 따라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엄청난 이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 정신질환, 또 정신병, 또 조현병, 이런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고요. 또 중증 정신질환으로 장애로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청소년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이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은 좀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 뭐 그 친구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사회가 너무 힘들고 경쟁 사회 극도로 치닫는 이러한 그 경쟁의 분위기 그리고 가족에서의 상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저도 그 아이들을 상담하고 그럴 때마다 참 눈물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의 아이들, 그리고 저 세대의 청년분들이 요즘 이 질병에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후두염인데요. 후두염, 뭘까요? 뭐 요즘 환절기라서 감기와 비슷한 그런 염증일 수도 있을 텐데요. 바로 후두염은 이 것들의 약자입니다. 후회, 과거에 대한 후회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그거 했을 걸. 아, 내가 그 일을 했었으면 내가 지금 이러지는 않을 텐데. 이런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을 수 있고, 또 현재에 대한 두려움. 아, 너무 무서워. 내가 실패할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 아, 나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어? 아, 이렇게 또 안 될 거야. 이런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후두염에 걸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후두염들, 후회와 걱정,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염려, 또 나아가서 내가 지금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플립 한번 뒤집어 주고요. 그리고 드림, 함께 꿈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내 자신의 단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SNS 또 인플루언서들의 동기부여 강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마인드셋, 그리고 또 관계를 잘 맺는 방법, 그리고 인기가 많아지는 방법, 외모를 잘 가꾸는 방법, 또 다이어트를 잘 하는 방법. 이런 헬스 유튜버들도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마다 나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유튜브를 구독하거나 또 비싼 돈을 주고 수업을 받거나 하는 등 사람들은 저마다 단점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즉, 사람들은 단점,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고 또 정신적으로 또 그런 고충을 겪기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보드게임을 하나 하게 되었는데요. 커뮤니케이션 보드게임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보드게임 이름 자체가 플립이에요. 어, 이렇게 핑거 스냅을 돌리는 것처럼, 아!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 플립 카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가 단점이 참 많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네 개를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제 의견을 강요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랑 함께 있는 그 분들이 간혹 가다가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강요하지? 왜 이 사람이 모두 강하게 얘기하지?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단점 때문에 좀 힘들었던 때가 있었었는데요. 근데 이 카드에
뒤집어서 봤을 때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같은 내용인데 다른 관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strength, 강점이라는 거죠. 내 의견을 자신 있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 이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이런 단점이 있었어요. 뭐든 혼자 하려고 하는 그런 저의 단점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뭐 내 스스로가 타인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믿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단점이라서 제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카드 뒤에는 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나아가서 제가 비판적으로 좀 이렇게 그 시선을 갖고 또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편인데요. 네. 그런데 이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스트렝스, 보완점을 잘 찾아내요. 같은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딴 생각을 자주 해요. 그래서 산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뒷면에는 스트렝스, 기발한 생각을 잘해요. 창의력이 뛰어나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보통 우리는 단점이 있으면 단점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에 정말 빠지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그게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문제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천주 부모와 천지 부모의 어떤 거라고요? 결실체입니다. 하나님도 혼자서는 사랑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무형을 가지고는 실체 세계의 아들, 딸을 천국까지 옮겨가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체가 없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단점은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또 다른 장점입니다. 그래서 단점은 또 다른 측면에서 가능성과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단점을 가진 나가 아니라요. 가능성과 비전을 가진 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러한 말씀을 주신 참 부모님, 그 중에서도 참 어머님의 그 삶을 두고 보았을 때 송원식 이후에 그 삶을 두고 보았을 때 어머님은 단점, 문제, 어려움, 절망밖에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지내셨던 그 방을 저희들이 이제 직접 가서 보았는데 참 어머님께서 가장 많이 쉬셨던 곳이 화장대 앞에 그 조그만한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자녀님들을 임신을 하시고 그곳에서 쪽잠을 주무시면서 제대로 눕지도 못하는 그 방 안에서 그렇게 지내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17세의 나이에 23살의 연상인 참 아버님을 만나서 내가 반드시 해내겠다는 그 다짐과 결심을 지금도 이어오고 계신데요. 이때 어머님의 그 삶을 생각했을 때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17세의 나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어머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위협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곳에서 어머님은 살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 참 어머님 산후병을 겪기도 하시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셨어요. 단점, 문제밖에 안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6세 때 하늘의 신부라는 축복을 받고 문 총재님과 18세 때 성혼했습니다. 이후로 남편과 함께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의 모델을 세우고 교육하는 일생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해방, 인류 구원, 평화세계 실현, 그 길은 가시밭길이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한순간도 불만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스스로 어머님은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가시밭길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눈물 나는
고통의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신 겁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이 어려움들을 오히려 감사로 넘어가실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다음에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권능을 속박하신 불쌍한 분이셨습니다. 천상과 지상 세계를 창조하셨지만 인류 시제의 타락으로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는 한마디 말을 불러보지 못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였습니다. 하늘 부모님이셨습니다. 그 심정은 피가 끓고 뼈가 울고 골수가 녹아나는 자리입니다. 그런 한 해 역사를 품고 나왔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참 어머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체인 여러분,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고 참 부모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통일교회, 한일 가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필 가정도 있죠. 한태 가정도 있죠. 또 때로는 일한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통일교, 이단 사이비 종교 아니야? 너 그 이세야? 너 엄마 일본 사람이라며. 이렇게 저 역시도 어렸을 때 한국말을 초등학교 3학년까지 못해서 이지매를 왕따를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2세 혹은 3세인 것, 통일교인인 것 굉장히 밝히기 어렵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각, 이 영상을 보시고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이야말로 평화의 기적, 사랑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모든 삶을 포기하고 바다를 건너 이곳 한국에 와서 축복 결혼을 받고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시며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요, 여러분, 세계 평화의 증거고, 세계 사랑의 증거고, 세계의 기적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의 가치는 비전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부모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양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양심은 제2의 하늘 부모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늘 깨어 기도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 부모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전율처럼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씀처럼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밤에는 아주 희미한 불빛도 아주 환하게 빛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아주 힘든 순간에, 절망적인 순간에 정말 작은 희망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희망은 아주 크게 우리에게 큰 힘을 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문제가 가득하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단점과 어려움을 크게 보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의 결실체인 여러분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그것을 안다면 단점과 어려움은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장점과 기회가 되고 내 삶을 밝혀준 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사랑의 꿈을 키워가는 그리고 함께 이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플립하고 우리의 함께 꿈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